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친히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세 가지 비유 중에서 지난 주일은 열처녀 비유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비유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될까 하는 두 번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14절로 시작되는 이 두 번째 비유, 달란트 비유는 25장 1절과 연결되는 비유입니다. 25장 1절을 보시면 그때의 천국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의 천국은, 이 그때가 한밤중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주일날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밤중과 같은 그런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잔치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천국이다 하는 것이 그때의 천국은 하는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한계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천국 생활을 하는데 보통 천국 그러면 죽어서 가는 곳으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전도하시다 보면 그 전도 대상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그러면 뭐라고 대부분 대답을 하죠? 천국 가봤냐? 이렇게 물을 거란 말이죠. 또 한 가지 무슨 대답이 주로 많으냐 하면 지금 여기 살기도 힘든데 천국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관심 받기란 얘기를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그때의 천국은 천국 생활을 하는데 죽고 난 뒤에 천국 생활을 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천국 생활을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잔치하는데 어떤 사람이 잔치하게 되느냐 하면 예수님과 혼인한 사람이 잔치하게 된다. 이게 혼인잔치 비유입니다.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결혼하기는 하는데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 예수님과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우린 다 결혼했죠. 결혼 안 한 너희들한테는 미안해. 너희들도 곧 하게 될 거야. 결혼은 꼭 해야 된다. 우리 교인 중에서 독신주의 없다. 꼭 결혼해라. 아멘 해라. 아멘. 결혼은 축복이다. 시작. 자, 주여. 이거 왜 웃어요? 결혼은 축복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세상에 결혼하는 날짜는 좋은 날, 좋은 계절을 잡아서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 오시느냐 하면 한밤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정말 어려울 때 사람들은 다 떠나갑니다. 돈이 없어서 정말 어렵다 그러면 있던 사람도 떠나갑니다. 직장 생활을 잘할 때는 사람들이 곁에 와요. 근데 직장이 잃어버리고 실직자가 되면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건강할 때는 사람들이 옆에 있어요. 근데 몸이 아프고 나면 사람들이 솔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인생의 밤중이 다가올수록 이 세상의 사람들은 떠나가요. 근데 우리 주님, 예수님은 그럴수록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 상황에 가면 갈수록 잔치할 수 있다면, 잔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이 천국 생활이다. 이것이 열처녀 비유란 말입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고 하면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왜? 멀어지니까.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떠나가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하면 어려울수록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면 어려워도 잔치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 잔치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잔치하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내 곁을 떠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바둥바둥거려요. 그런데 돈이 벌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깊은 밤은 자꾸만 우리 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낙심을 하게 되고 힘겨워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졸게 되고 잠들게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가면 갈수록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같이 살기를 원하셔요. 이게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기를 원하신다. 우리가 어떤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악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좋을 때는 더 좋아하시는 주님, 우리가 기뻐서 웃을 때는 우리보다 더 기뻐하시는 주님,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그릇이다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를 해야 한밤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혼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고등부에 가서 발제하는 걸 들어보니까 혼인잔치에 들어간다.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질문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고 혼인잔치를 한다 그래요. 결혼을 한다 이래요.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신다. 신부들이여 나가서 맞이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객으로 가는 게 아니고 주인공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인공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주인공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에요. 권력도 아니에요. 명예는 더더욱 아닙니다. 뭐가 필요하냐? 그릇을 준비하면 된다. 등을 준비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등이 있으면 된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 찾아오시는데 그때 우리가 준비할 등은 뭐냐? 그건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관계.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이 가장 잘 아는 관계가 뭐냐면 결혼관계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아무도 몰라요. 그 부부 외에는 모릅니다. 이게 결혼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우리와 혼인잔치를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은 주님과 나밖에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스러운 생활이 주님과 나 사이의 혼인잔치라는 말입니다. 가장 잘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돈이 없어 아플 때 내 곁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내 아픔을. 근데 나보다 내 아픔을 더 잘 아시는 분은 누구냐? 내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돈 없을 때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투고 그런 관계로 딱 떨어지는데 주님은 아니에요. 없으면 없을수록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 그것이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려고 하면 돈을 많이 준비해야 결혼생활이 원만해진다?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서로가 서로의 관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 부부 사이 관계가 하나가 되는 준비를 해야 어려울 때 잔치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은 원하지는 않지만 찾아옵니다. 그럴 때 부부가 생명 걸고 하나가 될 수만 있다면 잔치해야 합니다. 내가 목숨 걸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다. 그러면 살만하다 이거죠. 근데 이것은 평소에 준비해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이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결혼했다고 만들어지는 건 더더욱 아니에요. 시 올렸다가 되는 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만들어야 된다. 하나됨의 관계는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또 그 관계를 지금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자로 여기 와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주일날 크리스찬들은 주일날만 되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나? 관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만날수록 더 가까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멀리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이웃 사촌이 더 가까워요.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왜 예배당에 나와야 되나? 우리 하나님 자꾸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 가까운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 만드는 거라고요? 그릇 만드는 거라고. 그릇 준비는 평소에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할 때 어려움이 오면 어려울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어려울수록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릇 준비하는 거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러면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 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고요,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요,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어요. 제가 이렇게 안 했죠? 1달란트를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5은 많고 하나는 별로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은 아니에요. 5달란트도 좋고 2달란트도 좋고 1달란트도 좋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셔가지고 뭐 하라고 주셨는가? 이게 중요하죠. 달란트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모든 사람에게 재능이 있습니다. 이 재능을 주셨는데 뭐 하라고 주셨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앞에 나와 있는 비유를 참고하면 하나됨의 관계를 만들으라고 재능을 주셨다는 거죠. 자, 뭘 만들으라고 재능을 주셨다고? 하나됨의 관계를 만들으라고 재능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 부부에게 각각 재능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돈 벌어들이는 재능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쓰는 재능이 있어요. 자, 그러면 돈 벌어들이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 쓰는 재능이 있는 사람 볼 때 이런 생각을 하면 남기는 게 아니에요. 돈 갖다 준 거 다 어떻게 했어? 이러면 달란트를 남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더 벌어다 줄게. 네, 웃죠?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안 좋다. 남기질 않는 거예요. 또 쓰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은 내가 더 써야 되니까 더 많이 줘.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쪼놓고 어디 썼나고 나한테 묻고 있어. 대부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이제 부부 싸움 할 때 하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해봤어요? 나 그런 거 안 해봤어요. 왜? 난 돈 잘 몰라요. 어쨌든 그런데 본문 말씀의 달란트 비유에서 하나님께서 칭찬한 사람을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불러요. 어떻게 불러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궁금해졌습니다. 누가 과연 어떤 사람이 과연 착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가 이게 궁금해졌습니다. 야, 아멘 안 하네. 그러면 궁금 안 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궁금하다 그래요 얼른. 아멘. 궁금해요. 궁금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착한가? 나는 다른 사람한테 욕한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적도 없고 다른 사람한테 신세 지는 것도 싫고 나는 그렇게 안 살아서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착한 사람이요. 이렇게 하기 쉽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면
점점 멀어지는 관계입니다. 살면 살수록 멀어지게 하는 관계가 세상 사람들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잔치하는 사람의 관계는 뭐냐? 살수록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이 말 듣고 찔리면 얼른 가까워져야 돼요. 나는 결혼할 때보다 좀 더 가까워졌다. 그건 잘 살고 있는 거고. 예, 결혼할 때보다 지금 엄청 멀어졌다. 그러면 다시 살아야 돼. 아멘. 착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착한 게 사는 게 뭐냐? 성경을 보니까 작은 일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작은 일에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드는 데는 작은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작은 일. 부부싸움하고 또 친구 사이에 거리가 멀어지고 하는 게 큰 일 때문에 멀어지고 싸움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멀어지고 싸워요? 작은 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작은 일 때문에. 표정을 한번 잘못 지으면 싸워요. 아니 그까지 표정 내가 잘못 지었다고 그게 싸울 거리가 돼. 싸울 거리예요 그게. 또 말을 걸었는데 잘 못 듣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냥 못 듣고 지나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을 무시한다고 그러면서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가 점점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일보다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자, 성경 뭐라 그래?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누가 착한 사람이라고요?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 그러면 작은 일에 무엇을 위해서 충성하는 겁니까? 하나됨의 관계를 위해서, 그릇 만들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이제 착한가 악한가의 판단 기준입니다. 나는 그러면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악한 사람인가? 착한 거 반대가 악입니다. 악한 사람인가? 그럼 악이 뭐냐 하면 자기 중심인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피해 안 준 게 악한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신경 안 쓰는 거, 이게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나는 신경 껐어. 그 인간하고는 신경 껐어. 이러면 그 사람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악한 사람. 자기는 제법 선한 줄 알고 그 상대방이 악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누가 악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악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이 시간 빨리 회개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신경 쓰는 이것이 관계를 하나 되게 만든다. 교우들 사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우들 사이에도 각각 달란트가 있습니다. 근데 달란트가 각각 달라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제가 찬양하는 걸 비유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5달란트를 받았어요. 그 사람은 보니까 음정도 맞아, 박자도 맞아, 감정도 풍부해, 내용도 실고 있어, 아주 듣기에 좋아. 5달란트. 그러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요. 어떤 사람은 2달란트예요. 음정은 맞아, 박자는 맞아, 그런데 감정이 없어. 가다가 지가락대로 왔다 갔다 그래. 그럼 2달란트. 그럼 사람들은 뭐라 그래? 저 사람 빼. 이렇게 되겠죠. 그게 1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박자도 마음대로, 그 다음에 음정도 마음대로, 뜻도 없어. 그냥 서 있는 게 부담스러워. 1달란트. 자, 세상 사람들은 누가 달란트 있다고 생각해요? 5달란트를 달란트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모두 달란트 있다. 아멘. 세상 기준하고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음정, 박자, 이 감정, 뜻, 의미, 해석 다 잘 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하나 되는 이 관계에서 사소한 일,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랬으니까 적용해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 준 이유가 뭘까요? 1달란트 가진 사람의 약점을 보충하라고. 아멘. 내가 채워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런데 잘못하면
어이구 못하겠어. 저 한 달란트 빼. 같이 노래하기 싫어. 이러기 쉽다는 거죠. 그 사람은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악한 사람. 청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냐 땀을 뻘뻘 흘리면서 청소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청소 시간만 되면 꽁지 빠지게 도망가 버려. 그러면 조를 짤 때 목사님 제발 도망가는 사람 짜지 마세요. 제가 조 짜지는 않습니다. 봉사팀장이 짜는데 이렇게 하면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예, 이제 말 못하죠. 이제 자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헌금을 보실 때 부자가요 돈 많은 것 중에서 조금 뗐는데도 금액이 엄청 많아요. 그 어찌 되면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헌금 제일 많이 해서 하고 탁 폼내고 헌금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헌금통 앞에 우리 주님께서 탁 앉아 계시는데 옷도 남루하게 입고 온 그런 분이 오셔가지고는 깊숙이 숨겨놨던 동전 몇 개를 턱 기도하면서 턱 헌금함에 집어넣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 사람이 부자가 헌금한 게 많아. 근데 우리 주님의 평가는 뭐예요? 아니다. 저 가난한 사람이 헌금한 게 제일 많이 했다. 이렇게 평가하신단 말이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보는 평가하고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일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세세하게 배려하고 세세하게 나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라고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관계가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기한테 있는 달란트를 과시하려고 하면 관계는 깨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착하고 충성된 종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 지체들 중에서 우리 김하세 집사님 어머님이 일본에 사시는데 가만 보니까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계셔요.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어른이 오시면 내가 인사를 한마디 해야 되는데 뭐라고 인사해야 되나. 제가 일본어를 못합니다. 일본어를 못하는데 뭐라고 인사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번역기를 부지런히 돌렸어요. 부지런히 돌려가지고 김하세 씨 어머니 우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걸 제가 얼마나 돌렸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쪽에 탁 눌러가지고 말하면 나도 말하고 탁 눌러가 말하면 나도 말하고 연습을 해도 안 돼가지고 적어왔어요. 내가 한번 해볼 테니까 김하세 씨노 하하후야 와타시노 교과 니꾸르노 간케이 시마스. 네, 환영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이 행복이 우리 김하세 집사님 어머님이 일본 돌아가셔가지고도 계속 간직하시고 딸을 생각하실 때마다 그래 하고 가까워지는 느낌을 조금이라도 드렸으면 그게 나 착한 거잖아. 아멘 왜 안 하셔? 내가 노력한 거 배가 좀 아파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제가 잘 못하는 게 사소한 제가 잘 못합니다. 근데 이게 해보니까 제가 기뻐요. 준비하면서도 딱 눌러가지고 김하세 씨는 하하후야 이게 눌러가지고 하는데 하하후야 이게 입에 붙이려고 좀 붙었죠, 그죠? 처음에는 안 붙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행복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거 작은 일에 우리 좀 노력합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표정도 지금 표정들이요 엄청 밝아요. 제가 한번 하하후야 와타시노 교과 니꾸르노 간케이 시마스 이러니까 아주 딱 좋아졌잖아. 이거 한 번 했는데 표정이 이렇게 바뀌면 해볼만 하잖아요. 아멘. 집에서도 우리 지금부터 한번 작은 일에 충성해 봅시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때 넌 착하다. 착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기독교가 뭐냐? 관계를 하나 만드는 게 기독교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건 뭐냐?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신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는 것처럼 나도 찾아가리라. 이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나도 주님께서 나 주님 싫다고 주님 배반하고 주님을 거역하고 하지 마라 그랬는데 하지 마라 할수록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청개구리 삼신들이 우리 요 다 앉아 있거든. 하라는 거는 또 안 해. 쇠마하라 그러면 엄청 안 해요. 성경 읽으라 그러면 안 해. 보고까지 받아도 안 해. 그래도 이런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이게 주님의 충성입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찾아가자 이 말이죠. 아멘. 사소한 데서 찾아가자. 사소한 데 찾아가면 큰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찾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을 하는데 어떤 태도로 하는가 봤더니 즉시 바로 16절 말씀, 2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설교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설교 마치고 하겠다 그러면 안 되고 바로. 자, 그럼 바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바로 하라 그랬으니까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딱 쳐다보고 바로 하는 거예요. 바로 어떻게 피로를 즉시 채워줘야 돼. 피로를. 그러니까 피로가 뭔지 모르면 한참 쳐다보고 있겠죠. 피로가 알면 금방 얘기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보셔요. 옆에 사람 딱 쳐다보고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해 보세요. 시작. 뭐가 해보고 싶긴 해보시는데 잘 떠오질 않아. 그러면 인사 한번 해봅시다. 인사. 자, 인사는요 모든 사람을 웃게 하는 게 인사예요. 자,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해보. 인사 시작. 예, 이게 훈련이 잘 안 돼가 매우 어색하고요. 잘 안 돼요. 근데 즉시 합시다. 즉시 바로 가서 바로 생각만 바로 하면 안 돼요. 여기 예배 드리면서 바로 그래 내가 해야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야 되겠다. 바로 생각만 하면 안 돼. 바로 가야 돼. 행동까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관계를 하나 되는 관계 만들려고 하면 생각만 해서는 안 돼요.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집사님을 위하는지 알아요? 머리로만 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된다니까. 내일 행동하면 안 돼.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아멘. 바로 해야 돼. 처음에는 바로, 두 번째는 가서, 바로 가서 행동, 가서 그것으로, 그것이 뭡니까? 달란트. 우리에겐 다 달란트가 있어요. 달란트가 없다는 사람은 이 관계를 만드는 법에 서툰 사람입니다. 달란트 찾아보셔요. 있습니다. 하나님께 다 주셨어요. 다른 사람 비교할 필요도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왜 나한테는 없나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각각 다르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눈썹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코털이 될 수 있고요. 왜냐면 이 나이가 먹으면요 코털도 휘어요. 아이고 진짜 희한해요. 코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목도 되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지금 눈썹인데 나는 왜 이거 여기만 들러붙어 있나, 여기 맨 위에 올라가고 싶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썹은 눈썹 자리에만 있으면 돼. 아멘. 아니, 눈썹 없다고 생각해봐요. 이게 얼마나 꼴이 이상할지. 민둥.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요, 눈썹이 없으면 그려요. 그게 그려가지고요 그냥 시커멓게 만들어. 그 자꾸 지워지면 문신까지 해가지고 아주 새까맣게 집어넣어. 왜? 눈썹은 눈썹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달란트 비유를 하면서 다른 사람 달란트를 자꾸만 넘봐. 그러니까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요. 하나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한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걸 왜 주셨는가? 하나 되라고 주셨단 말이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눈썹이 여기 붙어 있으니까 좋지, 여기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지. 눈썹이 발바닥에 가 있다 해봐요. 그게 뭔 꼴이 되겠어요? 안 되지. 제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기죽지 말고요, 부러워하지도 마셔요. 하나님께서 제작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최고의 작품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최고시니까. 모든 작품은 만든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내가 만들어가지고 암만 가져가 봐도 가치 인정 안 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최고예요. 아멘. 그러니까 달란트,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달란트가 다 있다 하는 걸 우리가 믿읍시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거 가져갈 필요 없어요. 그래서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첫 번째 뭐요? 바로. 두 번째 가서. 세 번째 그것으로. 다른 사람 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아멘. 나는 왜 이렇게 뚱뚱한지 모르겠어, 날씬하면 나도 뭔가 해보겠는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뚱뚱하면 뚱뚱한 대로 하라 이거지. 아멘. 나는 왜 다른 사람처럼 키가 크다 말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지. 키 작은 대로 그대로 해 그냥.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키가 작은 거 인정하는 거고, 아멘 안 하면 키가 크다고 누가 알아줄 것 같아요? 그냥 아멘 해요. 아멘. 다 주셨다 이거지. 그것으로. 그 다음에 뭐 해요? 장사하여. 이 장사는 목적이 있어요. 세상 장사는 이웃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이 장사는 뭐냐? 관계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관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장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웃 남겨가지고 내 주머니만 안에 넣는 거, 그러면 관계는 나빠져요. 싸우게 돼 있습니다. 돈이 개입되면 멀어지고 싸우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이 달란트 남기는 사람에게 돈 들어가면 관계가 좋아져요. 왜? 돈을 자꾸 남 섬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멘. 목사님, 나는 섬길 돈이 없어요. 마음만 있으면 콩 하나 가지고도 반 딱 나누어서 반은 내가 먹고 반은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관계는 좋아지는 거라 이 말이지. 그러면 그 관계만 되면 아무리 인생에 캄캄한 밤이 와도 잔치할 수 있다. 아멘. 이게 이 비유의 핵심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장사하여. 그 다음 뭐 해요? 남겨라. 남긴단 말이 뭔 말입니까?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이 남기게 하라. 그럴 때 하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을 언제 어떤 일을 만났을 때도 사소한 일에서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사소한 일에 이렇게 하면 큰 일은 말할 것도 없이 이렇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이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시고, 이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하느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인의 즐거움. 이 주인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인가? 영원한 즐거움. 영원한 즐거움이에요. 오늘은 즐겁다가 내일은 슬퍼지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고, 오늘 즐거움이 내일도 즐겁고, 근데 오늘 즐거움보다 내일 즐거움이 더 즐겁고,
오늘 즐거움보다 내일 즐거움의 종류가 더 많고 계속 깊어지고 많아지고 다양해지는 그 즐거움이 주인의 즐거움이라 이 말이죠. 이런 생활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이 달란트를 남기도록 장사하게 하신 거예요. 이 장사가 가정을 주신 이유입니다. 가정은 이윤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하나됨의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가지고 최초의 가정을 꾸려주실 때 한 몸이 되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한 몸이 돼. 그래야 그게 천국 생활을 하는 구조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려고 하면 우리 가족들이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아멘. 부모도 자녀도 사소한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러면 최선을 다하는 게 즐거워져야 돼. 할렐루야. 최선을 다하는 자체가 즐거워. 아멘. 그러니까 조금 더 가까워져서 그만큼 즐거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많이 가져야 즐겁다 그래. 근데 많이 가지면 이 세상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적게 가진 거예요. 그럼 불만이 생기고 다툼이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지금 좋은 말로 이게 둔갑시켜 놨냐 하면 시장 경제의 법칙이다,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다 이래 가지고 아주 좋은 말로 포장해 놨어요. 요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인정하고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삶의 질이 안 좋아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잔치하는 삶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고,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주님의 자녀로 삼으셔가지고 어떤 생활을 하라고? 천국 생활을 하라고 혼인잔치 하자 하시고, 혼인잔치 생활, 천국 잔치 생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도 어떻게 하라고?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바로 가서 그 다음에 그것으로 장사하여 남겨라, 요걸 하라고. 이 일을 계속 하라고 주신 게 뭐냐?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런 공동체입니다. 교회 오는 이유가 뭐냐? 이거 배우러 오는 거예요. 왜? 세상에는 경쟁밖에 배운 게 없어. 근데 교회는 경쟁에 지친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뭐냐? 내 옆에 사람들은 떠나가고 가족도 떠나가고 내 자신이 나를 봐도 한심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왔다는 거죠. 와서 다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가 소중하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겁니다. 네가 소중한, 네가 주인공이다. 이게 달란트 비유의 첫 스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달란트를 주셨다. 이 말씀은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네가 최고다 이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최고로 기쁨으로 주인의 즐거움으로 살 수 있다 하시면서 달란트를 남겨라. 근데 이 말을, 이 설교를 들어도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할 거예요. 아멘. 이제 집에 가서 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 목사님 설교 들었지 네가 한번 해봐 이러면 안 돼. 누가 해야 돼? 내가 하는 거요.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네가 먼저 이러면 안 돼. 누가 먼저? 내가 먼저. 내가 먼저 할 사람 아멘. 아멘.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해서 안 되지. 내가 먼저 할 사람 아멘. 아멘. 아, 그러면요 분위기가 확 달라져. 아멘. 누구 분위기 달라져? 내 속 분위기가 달라져. 속 끓이다가요 이제 안 끓여. 속이 잔잔해져. 그걸 샬롬이라 그럽니다. 샬롬, 잘못 번역하면 살롬 그래. 샬롬, 평화.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 주님의 평화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바로 가서 하는데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이게 대답들을요 신동치 않게 해요. 누가 먼저 해요? 내가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성경에는 반대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30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25장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아멘.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어떻게 하느냐, 달란트를 받아가지고도 장사 안 해요. 남기지도 않아요. 그냥 이것저것 다 귀찮어, 싫어, 나한테 하라고 하지도 말고 건들지도 말어, 난 내대로 살 거니까 간섭하지 말어. 이 사람이 한 달란트예요. 아무것도 안 해.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관계가 멀어져요. 옆에 사람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데 말 걸지 말어. 옆에 사람이 와서 나 이거 줄라 그래, 가까이 오지 말어. 이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슬피 울며 이를 간다. 바깥 어두운데 내 쫓겨서 자꾸만 쫓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소한 일에, 작은 일에 가까이 가지 않으면요, 스스로 자꾸 쫓겨납니다. 누가 뭐라 하지도 않아요. 그냥 자꾸만 멀어져요. 스스로 마음이 멀어져요. 그러면 한 번 멀어지면 자꾸 멀어집니다. 그래 돼 있어요. 자꾸 내 쫓기는 거예요. 내 쫓겨가지고 나중에는 슬피 울며 이를 갈아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 이거예요. 똑같은 인생을 사는데 똑같은 달란트 받아놓고 어떤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인생을 살고, 어떤 사람은 내 쫓겨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됐냐 이 말이지. 그 결판은 사소한 일에서 결판 난다. 사소한 일에서 결정이 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사소한 일, 작은 일, 말 한마디 하는 거요, 이거요 그냥 함부로 하지 말아요. 표정 짓는 거 함부로 하지 말아요. 아멘. 우리 양이문 교우들은 무표정으로 걷기 없기. 아멘. 무표정으로 무서워요. 저는요, 우리 교우들 탁 보고 무표정으로 지나가는 거 보면 가슴이 끔찍거려요. 아, 내가 설교를 잘못했나? 가슴이 끔찍끔찍거려요. 제 앞에 지나갈 때만이라도 빵긋 하시기를 원합니다. 가슴이 작은 사람들이 많아요. 남자들이요, 보기보다는요 가슴이 작아요. 그래가지고 그 여성들이요, 한번 찬바람이 쌩 일으키면요 다 경계하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찬바람 일으키지 말아요. 왜 아멘 안 해? 아멘 해. 그냥 아멘 해. 그래가지고 빨리 죽으면 여름만 손해요. 표정 좋게 지어요. 그냥 아멘. 표정 좋게 짓는 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제 저 나갈 때 볼 거예요. 표정 좋게 짓나 볼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 그러면요, 덕은 누가 보느냐? 좋은 표정 짓는 사람이 덕을 봐요. 여러분, 세상에요 가장 이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미소 짓는 사람이요. 웃는 얼굴이 최고예요. 아무리 성형수술하고 뜯어고쳐 놔도요, 성질 내면요 밉상스러워요.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표정 좋게 지어서 얼굴 이뻐져. 돈 안 들어 좋아. 아멘. 인상 좋다 소리 들어 좋아. 아멘. 그게 뭐예요? 작은 일에 표정으로 우리 충성하자 이 말이죠. 말에 충성, 표정에 충성. 아멘. 그러면 사람이 바뀌어요. 표정을요, 좋은 표정 짓는 훈련을 자꾸 하고 자꾸 표정 좋게 짓잖아요. 그럼 표정이 달라져. 그냥 욕심이 덕지 붙은 사람이요, 웃는 표정으로 1년만 가봐, 그냥 센 것으로 바뀌어져. 아멘. 그러면 그 사람한테 사람이 들러붙어. 표정 좋은 사람한테 들러붙어요. 그럼 뭐예요?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게 돼. 근데 그게 아니고 사소한 거,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는 저 사람 미워할 마음도 없고 미워할 이유도 없는데 내가 그냥 내 표정이 그럴 것 뿐이요,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이해해줘. 이해는 되는데 옆에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사람이 있으려고 그러면 표정을 좋게 하기를 바랍니다. 사소한데 사소한 거거든. 근데 여기에 표정을 딱 집어넣어. 잘 안 되면 연습해. 이렇게. 제가 이게 잘 안 됐어요. 이게 웃는 게 이게. 근데 사진을 찍는데 사진 찍는 기사분이요, 나보고 웃어보래요. 근데 웃는데 그렇게 어색할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야, 내가 이 웃는데 인색한 사람이 됐구나 싶어가지고 거울 보고 연습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 돼. 잘 되죠?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보고 말이 달라졌어요. 표정이 좋대. 인상 좋대. 같이 사역해보면 인상만 좋은 건 알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작은 일에 충성합시다. 하나씩 우리 다 못해요. 하나씩 합시다. 그래서 하나씩 가까워지는 즐거움이 천국 즐거움이에요. 그냥 많은 걸 기대하지 말아요. 그러면 죽어요. 많은 게 못 고쳐요. 우리는 하나씩 고칩시다. 그러니까 우리 요 나갈 때 웃는 얼굴로 하는 거 고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